지난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단체장과 시의원, 구의원을 뽑았습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물에게 투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죠. 특별히 서울 여러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지 못했고 개표도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유권자보다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50% 인쇄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선관위에 안일한 대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가 바로 참정권입니다. 이 참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정치적인 성향, 경제적인 상황을 떠나서 하여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책임을 잘 물어야 되겠죠.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당장에는 불의해 보일지만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더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재판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이에요. 이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중요한 그 재판인 거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운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란자로 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체제 아래에서 각 민족의 그 종교 문제는 처형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반란자로 그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묻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재판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AD 26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5번째 총독이었고요. 10년 정도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빌라도는 주로 가이사라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파견한 분대가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이나 무교절 같이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만 예루살렘으로 총독이 와서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도 그래서 여기에 와 있었던 겁니다. 총독은 그가 관할하는 지역의 우두머리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파송되었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거죠. 당연히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관할 지역에 필요한 일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로마로 그 세금을 보냈습니다. 재판도 하고 재정적인 일도 하고 치안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유대 역사가 필로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난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뇌물을 좋아했어요. 또 그리고 재판도 없이 사람을 처형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예수님의
모습, 들었던 얘기,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민중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치범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식민 지배를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죠? 무장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군사 조직이 없었어요. 싸울 군대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 또 타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명칭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복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냥 정신병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 그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신문 받는 모습은요, 우리가 14장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와 비슷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잠잠하셨어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는 그 질문,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만 주님이 답을 하셨던 거죠. 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렇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1절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 말들이 헛된 말이고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변명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재판장인 빌라도가 놀랐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어떤 말이라도 거짓이라도 꾸며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에, 평안한 모습에 그는 놀랐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상례들인 공회원들은 마귀처럼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죠.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요동치지 않았어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이요,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저께 우리가 순금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재판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누명 씌우고 죽이자고 덤벼드는 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바울은요, 빌라도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전혀 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요, 제자들에게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너는 평안해 보인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뭐 안절부절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느냐. 그건 뭐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눈앞의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느꼈어요. 아, 예수님이 억울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구나.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이 시기했다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 촌놈이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그들의 권위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호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되자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또 자신의 권위가 낮아질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또 재치 있게 그들을 이기셨죠. 그러니까 민중들은 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의 거센 항의가 발생하게 될 거였어요.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파견된 자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백성들이 항의하고 투쟁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로마 황제에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바람대로, 요구대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 신성모독죄, 로마법에 의해서는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와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합력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재판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재판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매달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당할 모욕과 수치와 비난과 조롱, 그 고난에도 예수님이 순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할 그 고난들,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고 겪어내셨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정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가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표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크고 화려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알린 성도들도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죠. 초라합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숨기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셨고 품어주셨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오해받았고요.
비난받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품고 있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그 교회는 무엇인가요? 올해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도 간에 인사를 합니다. 어떤 인사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매주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세상의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며 고난받는 모습,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당신의 제자임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을 그래도 당할 각오를 해야 되고 또 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협력할 때 세상의 방해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빗소 공동체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잖아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모아서 보호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줄 거예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짓 누명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분노합니다. 불의한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의한 재판이 우리에게 은혜로 드러났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구원은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품어야 될 마음은 분노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역사가에 의하면 이 빌라도도 총독의 자리에 쫓겨나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도의 재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불의한 재판이고 우리는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할 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매일을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